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은 요엘 2장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새 주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저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배고플 때 뭘 드시게 한 적도 없고, 목마르시다고 해서 물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만나지를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너의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어.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렸죠. 내가 예수다.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라고요? 당장 먹을 거 드릴게요. 이러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당연히 그랬겠지만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대로 잘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도 어쩌면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인지 상관없는 삶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만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우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아직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것도 예수님한테 한 것이고요. 또 독거 노인 분들 중에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 추위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또한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한마디 건넨 것,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로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동물들 중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는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길고양이들, 유기견들, 그리고 야생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도움을 베푸는 것, 인간들이 그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예수님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존재가 아주 작은 존재에게 다가온 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해봐요. 개미 아니고 날파리.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날파리한테 성큼성큼 걸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날파리가 우리가 걸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려. 그럼 죽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이 날파리의 모습으로 날파리에게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가장 큰 존재가 가장 작은 존재에게 이 가장 작은 존재의 방식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서로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찾아왔는데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손길이라도 건넨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그 환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준비하면서 정말 동물들과 환경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 자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방식대로만 삶을, 이 문명을 이루느라 다른 동물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일반적인 예로, 자, 생각해봐요.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도시에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파먹고 더럽게 하고 밤에 울고,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편하게 우리가 잘 사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다른 사슴이나 뭐 사자나 얘네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살 수 있겠어요?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은 겨우 사는 겁니다. 겨우 붙어서. 근데 이런 애들한테도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밀어내고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러고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니? 너 내가 원한 삶을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친구들도 물론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우리는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뿐인데요. 하고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 미래에는 우리 친구들이 주역이 될 거니까 이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세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에 또 특별히 길고양이들이나 유기견들한테는 항상 관심이 많았지만 또 돌고래 벨루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벨루가 본 적 있죠? 아쿠아리움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잠실 롯데 아쿠아리움에 가서
거기가 201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가서 벨루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벨루가에 대한 조금 슬픈 진실을 알고 있어요? 벨루가가요, 원래 평균 30년을 사는 동물인데요. 수족관에서 살면 3, 4년 만에 다 죽어요. 지금 잠실 롯데 아쿠아리움에 있는 벨루가도 세 번째 벨루가예요. 다행히 이제 이 벨루가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수조 안에 어쨌든 나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다른 벨루가를 또 데려오지 않겠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남아있는 벨루가가 여수 아쿠아넷에 있습니다. 한화 여수 아쿠아넷. 근데 이 벨루가는요,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도 아니고 잘 보살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뒤쪽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그냥 아주 작은 공간에. 여러분, 벨루가는 한 3m에서 5m 정도 되고요. 이 벨루가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얘를 우리의 눈요깃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얘네들을 잡아다가 수출을 하는데, 얘네들을 잡으려면, 만약에 80마리를 잡으려면 30마리를 죽여야지만 데려올 수 있어요. 납치야, 납치.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데 납치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30년인데 평균 수명이 3, 4년 만에 죽어요. 폐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데려와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신기하고 예쁘니까요. 사람들한테 돈이 되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여수 아쿠아넷에 있는 벨루가는 그냥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벨루가가 방류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여론이 점점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동물들이 처한 현실이 사실은 벨루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아주 작은 동물들은 어쩌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고양이들을 집에 와서 데려와서 키우는 것,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도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집에 다 동물들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솔직히 사람이 밥을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집고양이들이나 집에 사는 강아지들은요. 그래서 동물학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이 동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친구들을 잘 키워주는 것, 이것도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동물들 말고 동물원에 사는 호랑이, 늑대 같은 동물들은 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계속 정형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쉽게 말하면 미친 거야. 벨루가도 약간 반 미쳐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한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돌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계속 보여요. 그도 그럴 수밖에. 가족들한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알 수도 없는 곳에 왔는데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좁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 우리 친구들을 영원한 생명이 함께 알 수 있는 동지들로 여기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